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위한 참 생명과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3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영생을 위한 참 생명과 양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여러분들과 지금 영생에 대한 얘기를 이번 주까지 아마 4주째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 4주간 9월 달의 주제는 영생이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사생관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생을 위한 주제였습니다. 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제 왕의 만찬에 초대하시는 내용입니다. 왕의 만찬. 여러분 사실 뭐 왕의 만찬에 대해서 그렇게 잘 와닿질 않죠. 왕의 만찬이라는 게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정말 은혜로운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영화 같은데 잘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이 왕의 만찬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최고의 무상의 영광, 이 왕의 만찬에 초대받은 자의 기쁨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식탁의 교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일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식탁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잘들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재벌들 가족은 같이 한번 모여서 밥을 먹기도 힘들다고 그러죠. 사실 가족들이 4명이면 4명이 다 모여서 식탁에서 함께 즐거운 담소를 나누며 식사하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서 보면 매우 행복합니다. 친구들도 사실은 밥을 같이 먹지 않고 친구를 만난다 그러면 얼마나 좀 좀 이렇게 공허하겠어요. 우정이 깊어지질 않죠. 이게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거,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뭔가를 동반한다는 의미, 뭔가를 공감한다는 의미, 또는 뭔가를 함께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크리스찬들에 있어서 이 식사의 교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단어에 식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식구. 너와 나는 식구다. 한 식구다. 식구의 식자는 먹을 식자입니다. 음식 식자예요. 그 다음에 구는 입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다가 같은 것을 먹는 존재들을 우리가 식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구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함께 먹고 사는 존재들, 공생을 하는 존재들이란 뜻이죠. 자, 우리가 이제 남녀 간에 우리 젊은 남녀들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거나 또는 이제 장래 연인 관계로 발전할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는 남자들끼리라도 이제 브로맨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대화하는 것이 우리가 밥 한번 같이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밥을 한번 같이 먹자. 자, 이 밥 한번 같이 먹자는 그 의미 속에는 너와 내가 함께 무엇인가를 공유를 해보자. 공감을 해보자. 공의식을 가져보자.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에 밥 한번 같이 합시다 그랬더니 됐어요. 저 시간 없어요. 바빠요. 하고 거절해 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공감을 할 수 있는 또는
공유의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다는 얘기로서 일종의 거절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남자가 어느 여성에게 우리 시간 될 때 밥 한번 같이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뭔가 서로 만나서 교제를 해봅시다 라는 소리인데 아, 저 시간 없어요 라고 거절한다면 그것은 바로 캔슬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부인된 것이죠.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 가져서 안 된다. 막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주께서 우리를 왕의 만찬에 초대하셨습니다. 왕의 식탁에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으로 본다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죠. 영어로는 이제 조나산입니다만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이제 사실은 매부와 처남의 관계였습니다. 매부, 매제죠. 이제 동생이니까. 매제인 다윗, 또 매부인, 처남인 요나단, 이 관계가 나이가 꽤 차이가 났죠. 한 십몇 년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두 사람은 뭐 거의 브로맨스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우정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제2대 왕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왕위를 이을 태자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것을 이미 알고서 자신은 네가 왕이 돼도 괜찮다. 나는 2인자로 만족하겠다. 다만 네가 왕이 된다면 내 후손들은 살려줘라. 내 후손들은 보존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일종의 구두계약이었죠.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의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죽고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남습니다. 그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형제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겁을 잔뜩 먹은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가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요나단의 후손들을 찾습니다. 내가 요나단에게 받은 생명의 은혜, 자기의 목숨을 살려주는 은혜, 자기를 사랑해서 여인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요나단이 나를 사랑했다고 얘기하면서 그 후손들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요나단의 후손들을 찾았을 때 무비보셋이 이제 지명이 되죠. 그랬을 때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내 식탁에 참여해서 너는 평생 밥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왕자의 신분으로 격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리를 저는 불구자요. 또 죽은 사울왕, 저주받은 사울왕의 후손으로서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낙점이 돼서 거의 양자 수준이 된 무비보셋은 평생을 다윗의 식탁에서 밥을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겠죠? 얼마나 여러분의 신분이 격상될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일 지금 청와대에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에서 여러분한테 전화가 와서 XX 선생님, 오늘 대통령 각하께서 귀하를 언제 만찬에 초대하시는데 한번 오시죠 라고 그렇게 초대를 받는다면 아마 기절초풍하겠죠.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청와대 만찬에 초대를 해?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정말 씻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옷도 제일 좋은 것으로 갈아입고 정말로 마음에 아주 뿌듯해하고 나도 이제 청와대 만찬에 초대받은 사람이야 하면서 이제 의기양양하게 청와대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니던 우리나라 최대의 교회 중에 하나인 그 담임 목사님이 청와대에 그 미국에서 오신 어느 목사님하고 한번 초대돼서 그 에코우스라는 그 큰 차를 타고 청와대에 들어가실 때 모습을 기억을 한 적이 있습니다. 흥분되셔갖고 좀 얼굴이 약간 불그스름하게 아주 좋게 보이시더라고요. 사실 대통령보다는 목사가 더 상위의 계급인데 하늘나라에서는.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청와대에 초대한다면, 만찬에 초대한다면 여러분은 몹시도 흥분된 상태로 아주 치업돼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그냥 기분 좋은 상태로 청와대 만찬에 참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만왕의 왕,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당신을 영생으로 지금 초대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는데 너희들에게 참 생명과 참 양식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영생의 양식과 음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으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그 초대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숭배하면서 황제 숭배를 거절했죠. 그 땅에서는, 로마에서는 아시다시피 태양신의 아들로서의 황제가 신입니다. 인신이죠, 인신. 태양신의 아들 인신. 그런데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 타격을 받았죠. 심지어는 그들을 산채로 살가죽을 벗기고 몸을 불태워 죽이고 사자에게 밥으로 주고 호랑이에게 밥으로 주고 검투를 시켜서 서로 간에 칼로 찔러 죽이게 하고 이런 식으로 온갖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나쁜 소문을 퍼뜨렸죠. 크리스찬들이란 사람들은 사실은 식인종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근친 상간범들이다. 왜냐하면 그 자들은 형제 자매끼리 결혼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찬들에게 온갖 오명을 뒤집어 씌운 과거의 흑역사가 로마 제국사에 있습니다. 그들이 크리스찬으로서 국교화되기 전까지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식인종이니 근신상간범이니 하면서 우리를 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권유하신 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절대자,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여러분, 조선조에도 숙종 때, 명종 때 아사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었는데요. 어느 정도로 심했느냐면 서로 자식들을 돌려가면서 바꿔 먹었다고 합니다. 자식들을 잡아 먹었다는 거예요. 참, 인간이 참 비참하다 못해 가장 비참해지는 게 어느 경지일까요? 사실 굶어 죽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거 지독한 사람 아니면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 금식을 6일인가까지 해본 적이 있어요. 물론 제 친구 후배 목사는 거의 40일을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굶어 죽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정말 3일을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 먹고 굶어 보세요. 심정이 어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런 그 조선조라는 그 아사 상태에 빠진 그런 그 민초들 속에 우리가 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내 자식들이 있고, 아주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들이 있고, 우리 내외가 예를 들어서 지금 밥을 굶어가지고 지금 아사 직전이에요. 애들이 아사 직전인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적은 목피를, 그러니까 풀뿌리, 그 다음에 나무 껍질, 먹을 수 있는, 심지어는 예전에 그 황토까지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직이나 먹을 게 없으면. 임진왜란 명나라 장수들이 와서 먹고 토한 그 토사물들을 우리 민초들이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그거를 가서 개처럼 그걸 가서 핥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이 얼마나 굶는다는 게 비참한지를 아는 지경인 것입니다. 아마 내가 부모가 됐을 때 나도 아마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굶주려가지고 애들이 저렇게 굶주리고 있을 때 아마 나도 내 살과 내 피를 먹여서라도 내 새끼들을 살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가장 비참한 경지가 어떤 경지입니까? 바로 사단에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에서 오직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인신, 신이자 사람으로 오신 그분의 살과 피를 내놔야, 그것을 성도들에게 주어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만유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있으라 그러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당시 예수님이시죠.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끔찍한 죄악을, 인간들의 죄악을 사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라는 또 다른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의 살과 피를 먹여야, 그 살과 피를 먹여야 우리 인간의 죄악을 속량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내 살과 피를 먹으면 나는 네 속에 살고 너는 영생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기 기증하는 어떤 4살짜리 아이, 뭐 6살짜리 아이,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 부모가 아이의 장기를 다 각각 떼주고 눈, 뭐 장기 뭐 다 떼주고, 그래도 우리 아들은 죽었지만 내 아들의 장기가 저 사람들 속에 살아서 결국 저 사람들이 죽는 날까지 살 테니까 나는 다시 내 아들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칭하고 눈물이 나더군요.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살과 피를 주시는 심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땠습니까? 계속 채찍을 맞아서 전신에 살이 여기저기 터졌고요. 피는 샘처럼 솟구쳐 나오시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멜 깁슨이 제작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시면 예수님이 그냥 뭐 채찍으로 몇 대 맞은 정도로 끌려가신 게 아닙니다. 그 자기 몸보다 몇 배나 더 되는 큰 십자가를 지고 그 온몸에 채찍 맞은 자국과 여기저기 터진 살과 그 피를 흘리시면서도 예수님이 가실 때 정말 얼마나 신자들이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났겠습니까? 아마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그 끔찍한 장면 속에 울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귀하신 왕께서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희생하신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과 피는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희생이에요. 만약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을 안 하고 나 싫어, 나 못해, 아빠, 나 그냥 갈래, 그분이야 뭐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죠. 여기서 뿅 하고 맘만 먹으면 왜 골고다 언덕길을 가겠어요. 딴 시리아로 가든지 금방 달아나시면 되죠. 순간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죽어야, 나 예수가 죽어야 이 불쌍한 인류의 죄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섭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밤새내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온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내 기도하시면서 주 아버지 가급적이면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하지만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통곡을 하시면서 기도 끝에 이제 우리를 위한
영생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 골고다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의 시간, 찢겨진 너덜너덜한 그 주님의 살, 그분이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피, 그거를 우리가 받아 먹는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바로 믿는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가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네가 영생하리라, 이 소리는 내가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형을 당하고 인간의 가장 처참한 지경에서 죽었을 때 내가 흘린 그 십자가의 보혈과 내가 찢긴 그 살과 내가 찢긴 창자국과 이 모든 것을 보고 너희들이, 내 고난이 너희들을 위한 영생의 길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는다면은 나는 이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의 고난, 그분의 패션, 골고다 언덕에서의 그 패션을 생각했을 때 그 구원 사역에 감동하지 않고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 믿을 때도 그 장면을 봐도 눈물이 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먹으라고, 네가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면 너와 나는 영원히 함께 산다는 영생의 계약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왕의 만찬에 초대받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신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과 영생의 계약을 맺으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영생의 계약을 맺으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작은 예수가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속에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또 하나의 신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작은 예수요, 예수님과 같은 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큰형 예수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큰형이 되셨어요. 큰 오빠가 되셨어요. 이제 그만 징징거립시다. 내가 이 세상 살기 너무 힘들어.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해.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이제 그만 징징거리십시오. 예수님의 살과 피는 그분의 말씀 가운데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분이 그 찢기신 살과 그분이 흘리신 그 피는 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영원히 살아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잡수고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시어서 승천하시고, 물론 이 땅에 40일간을 계시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나는 부활했다. 너희들도 똑같이 부활할 것이다. 나를 믿고 이제 과감하게 복음을 전 세계에 나가서 전하라. 그렇게 권유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오늘날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그 당시에 찢겼던 그 살과 그 피는 어떻게 됐어요? 그분의 살과 피는 첫 번째 말씀으로 살아나셨어요. 이 말씀으로 그분의 살과 피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성경책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이거를 매일 먹고 살아야 돼요. 일요일날 예배 보러 와서 그저 목사가 얘기할 때 한 구절 두 구절 듣고서 이번 주는 땡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매일 밥 먹고 살잖아요. 매일 호흡하고 살잖아요. 중요한 건 매일매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반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호흡을 여러분이 하다가 예를 들어 한 10분 20분간 호흡하다가 딱 그쳐보세요. 죽어요. 식사 매일매일 안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잡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가셔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바로 성령이 또한 예수님의 살과 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진행하는 이 성만찬으로 그분이 살아 계십니다. 성만찬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빵을 똑같이 이렇게 떼가지고 떡이라고 나와 있죠.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이것은 내 살이니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식후에 다 먹고 난 뒤에 다시 포도주를 따라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흘리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성만찬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무슨 가톨릭처럼 그게 갑자기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징입니다. 우리가 그 상징 의식을 통해서 주님, 제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지금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셨던 그 고난을 저도 지금 이 순간 같이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저도 같이 합니다. 예수님 영생하신 것을 저도 같이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제도예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40일을 굶주리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사단이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말씀을 먹고 사십시오. 성령과 함께 사십시오. 성만찬에 참여하시는 참된 신자가 되십시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황태자세요.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당신의 왕의 만찬에, 왕의 식탁에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인 말씀을 매일 먹고 살고, 첫째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 먹고 살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 밑에서 매일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그 성령과 함께 우리가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을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열리는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큰 능력과 영생의 큰 기쁨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대로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